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체포를 당하셨고, 그러니까 당하셨다기보다 체포에 응하셨죠. 체포에 응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체포 대신 예수님이 끌려가신 처음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거리를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인터넷에서 가야바의 집이라고 검색하면 이 대제사장의 집에 관한 자료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뭐 대략적으로 2, 3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던 건물이었고, 건물 중앙에 있는 지붕이 덮여져 있지 않은 뜰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로마의 어떤 귀족집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떤 대저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대저택인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은 상당히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참여했었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들, 그리고 경비대장 등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이 감람산으로 찾아오는 일에 동참했고, 이들이 움직일 때 단순히 이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종드는 종들도 이들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다시 무리를 지어서 대제사장 집에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한 후에는 소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건물 안에 그들이 따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 소위 이 종들, 아랫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뜰 가운데다가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주변으로 다들 이제 모여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베드로도 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뜰에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불빛으로 인해서 불빛에 어른거리며 불빛이 베드로를 이제 비출 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이제 증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되고요. 이것이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유월절 먹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2번 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예측할 수가 있죠. 조금 후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 이 또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 장담하는 근거는 뭐였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이처럼 3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앞선 2번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인하게 되죠. 이 3번째 부인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닭이 웁니다. 누가는 이 베드로의 부인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리더십 그룹과 함께 건물 안에 계셨다고 한다면, 이 건물 주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하냐면 2층, 그러니까 뚫려 있는 발코니와 같은 어떤 그 공간을 통하여서 이 건물 안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안뜰에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누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모욕적으로 희롱당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냥 누가의 기록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크게 2가지 사건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희롱 사건, 예수님 모욕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 희롱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상정한 이 54절부터 65절까지가 총 12절인데 그 중에 9절이 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3절이 예수님의 희롱 사건을 다루고 있죠. 따라서 무게 중심으로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에 이 무게 중심이 놓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 희롱 사건을 예수 부인 사건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 희롱 사건을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어떤 연계성 속에서 보라고 하는 누가의 편집자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예수 희롱 사건을 공회의 신문 사건 뒤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예수 희롱 사건을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공회의 신문 사건 그 중간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집자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이 2 사건 우리는 마지막에 오늘 이제 이야기 마지막에 이 2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한번 묶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 속에서 이 2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본문을 이해하는 고민의 어떤 깊이와 폭을 좀 넓혀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날 대제사장의 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만 그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는 다른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참조한다면 베드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전부 다 도망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지금 제자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략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실을 바로 연속된 사건으로 예수님의 체포 장면과 그 체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에만 좀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는 왜 다른 제자와 같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스스로 했던 말 때문이라고 우리는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유월절 먹기를 하던 날 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33절인데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각오는 이미 이전부터 여러 번 예수님 앞에서 혹은 제자들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공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유월절 먹기에 그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베드로의 각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마지막 그 유월절 먹기를 하던 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그의 각오로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오를 이야기했을 때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이 각오가
실천이 요구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다 혹은 죽는데도 가겠다라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각오를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 베드로의 결정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때문에 가려져서 빛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격려가 주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선 듭니다.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그 각오를 실천하기 위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보죠. 자, 베드로는 이전부터 각오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이들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만의 유일한 증언이 되어지는데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자신이 부인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만났을 때 베드로의 감정은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 감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신을 부인한 제자를 바라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누가는 침묵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바라보는 장면이 왜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대신에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우리는 집중해 보는 거죠. 선지자 노릇해보라면서 희롱당하시고 맞고 욕먹으신 사건이 그 이후에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상당히 치욕적인 시간이었고 모욕적인 시간을 예수님은 지금 보내고 계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로 묶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과 예수님의 모욕 사건을 이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안으로 지금 묶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날 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가장 예수님에게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부인의 사건과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적자들이 그리스도 노릇해보라며 희롱하는 모욕적인 언행들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그 수많은 욕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가슴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은 그의 제자의 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수치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누가가 담아내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 모욕적인 일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우리로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던져야 하는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의 각오를 저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결단한 어떤 결단들을, 이 각오들을 막상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각오를 무너뜨리고 그 각오가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놓고 바라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지금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사건은 자신에게는 손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간 것이죠. 손해보는 것을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각오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앙적 실패가 지금까지는 나의 실패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한 것이 잘 안 된 것으로 이제 멈춰졌는데, 그런데 만약에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난 어떤 예수님을 향한 치욕적인 사건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신앙적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 실패는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 속에 우리는 이 신앙적 실패에 관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신앙적 각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 근거한 실행 가능한 결단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내 안에서 이러한 결단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나이니 이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신앙적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오를 실천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가 말로만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각오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이 실패는 단순히 나의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실패를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모욕적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나의 실패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을 무너뜨리게 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적 결단을 했지만 내가 이것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이 신앙적 결단이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내가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내린 신앙적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치가 아닌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의 그룹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적 결단을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또 내일까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